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열 처녀의 비유 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래서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십니다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시간이 미뤄지면서 여분을 준비하지 않은 등만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 쓰게 되죠. 그리고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가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나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30절까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주인이 해외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두고 떠납니다.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은 자신들의 그 재능을 발휘해서 배를 남기지만 1달란트를 가진 자는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내놓습니다. 30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바로 그대로 내놓은 자에게 주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계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되죠.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셔서 나누시는데 오른편의 양은 의인들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왼편의 염소들 악인들이죠.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악인들이 예수님을 냉대했다라는 건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예수님을 냉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대한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46절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25장의 내용은 24장에 이어지는데 25장 제일 처음에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24장에서 얘기되는 것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됩니다. 성전이 무너짐이 예언되고 또 무화과 나무의 예언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것이라는 사실도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완성이 되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고백한 자,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그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삶의 특징들이 오늘 바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사람,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원래 그 주제가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도 바로 이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늘려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위의 일꾼으로서 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열매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결국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조건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열매들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들은 노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